들은 순간순간마다 매 고비마다 이런 지혜를 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에도 지금 30여 기가 건설되어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것도 한 10여 기가 있고요. 앞으로 2020년까지 20여 기를 더해가지고 60여 기나 저희도 보유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전기가 필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필요해서 만들고 짓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 인간들이 최고로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우리의 가둬둔 사슴들, 사냥하는 신하가 와서 활 하나를 쏠 때마다 갇혀있는 수백 마리의 사슴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그죠? 본능적으로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혼돈, 카오스, 영어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또 지혜를 발휘하는 현명한 성자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인간이 아니고 사슴입니다. 사슴 중에서도 현명한 사슴은 우리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하려다가 어차피 끌려갈 거 순서를 정해서 제 발로 나가자. 그죠? 야, 이렇게까지 사슴들이 영리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나갔는데 어느 날 새끼 뵌 새슴이 차례가 된 거죠. 새끼 뵌 새슴이 차례가 되니 그 황금빛 니그로다 왕사슴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겠노라. 이 대목에서 바로 이와 유사한 얘기가 이번에 일본 원자력 지진 그 상황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구해내느라 선생님께서 자기의 목숨은 뒤로 하였다라는 얘기를 들려오고, 그 얘기를 들은 중국 사람들이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왜? 중국은 몇 년 전에 스촨성 지진인가요? 그 지진을 겪고 있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지키지 않고 먼저 피했다더라 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본의 모 선생님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다더라 라는 부분에 그렇게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중국 사람들이지만 애도를 표하고 일본을 다시 보게 된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 뵌 새슴을 대신해서 나간 니그로다 왕 사슴을 본 그 브라우마다타 왕, 아무리 사슴 고기를 좋아하는 왕이지만 황금빛 사슴만큼은 내가 잡아서 먹고 싶지가 않았는데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을 보고 그 왕이 드디어 무명에서 어둠에서 깨어나는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왜 나왔냐고 물어봤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새끼 뵌 사슴을 보낼 수는 도저히 없어서 내가 나왔다라는 말에 감복을 하고, 여지까지 사슴고기를 꼭 먹어야만 사는 줄 알았던 그 브라우마다타 왕은 큰 깨달음에 이르러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사슴들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었다라는 얘기.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죠? 사슴들만 구한 게 아니고 2발 달린 새는 어떡합니까? 4발 달린 짐승은 어떡할까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살아있는 생명들은 모두 다 귀하게 여기겠노라 라는 왕의 다짐을 받고 사슴들과 같이 숲으로 돌아갔다라는 부분이 바로
자타카 본생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둘기 얘기 다 들으셨지만 또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왕으로 태어나셨을 때 매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는 또 자기도 잡아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물론 어렸을 때 농사 짓다가 그 농경제 사회에서 양육강식의 내용들을 보고 부처님은 출가를 하시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부처님 일대기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민의 자비심이 생기게 된 부분은 그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매는 비둘기같이 날 것을 잡아먹어야 되고, 비둘기의 생명을 생각해주면 도저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봤을 때는, 부처님께서 생각해오고 수행해온 부분에 생각했을 때는 매에게 그 비둘기를 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허벅다리 한쪽의 살을 베어서 주었지만 얘기는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비둘기와 똑같은 무게를 요구를 했고, 저울을 가져와서 다뤄봤더니 한쪽 다리 살만 가지고서는 무게가 맞지 않아서 다른 쪽 한쪽의 살도 띄어서 비둘기의 무게에 맞추고자 두 쪽을 올렸으나 그 또한 비둘기의 무게를 당해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있는 살을 띄어서 올려도 안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온몸을 이끌고 한쪽 저울추에 올라가면서 쓰러지시게 되죠. 이런 걸 누가 좀 영화로 좀 잘 만들면 참 우리 불자들한테 굉장한 감동을 줄 텐데. 요즘에 기술도 좋은데 우리 신도님들 좀 자녀들 이쁘게 키우고 멋지게 잘 전문가로 키우셨으면 이런 것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글을 잘 쓴다거나 영화를 잘 만든다거나 드라마로 만든다든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크게 좀 치세요, 부사님. 자녀분 얘기하니까 금방 와닿으시는 모양이네. 예, 손주들 중에서도 혹시 요즘에 재주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부처님 가르침 이런 거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당신의 피투성이 몸을 그 저울추에 올리면서도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왜 매가 비둘기를 먹어야 살까? 왜 비둘기는 하필이면 왜 내 품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 고생으로 만들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시지 않고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기만을 기도하면서 당신의 몸을 올리셨다라는 부분으로다가, 그렇게 발언하는 순간 피투성이의 몸은 다시 본래대로 돌아왔다라는 부분이 바로 전생 얘기 중에서도 대지도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처럼 좀 살아야 되겠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안 될 때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곤란함으로다가 이렇게 잘 다가오지가 않고 추상적으로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남의 일처럼 다가온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항상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반야심경을 맨날 독송을 하고 천수경을 외우고 하는데, 그나마 천수경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경전이고
심노장구 대단한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천수경만 잘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그것도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도 이렇게 독송하고 외우다 보면요, 조금 마음속에 이렇게 사무치게 뼈저리게 느껴져 오는 부분들은 좀 부족해가지고, 오늘 이 자비에 관련된 부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우리 경전들 중에서는 어디에 있을까 하고 좀 찾아보니까, 마침 이게 남방불교 쪽에서 자비경이라는,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여기는 우리처럼 반야심경처럼 때때로 매일 아침에,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외우는 경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해지고자 하는 불자는 마땅히 이러해야 할지니, 저 평온의 상태를 체험해서 유능하고 정직하며 부드럽고 고운 말을 하며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 바라는 게 적어 공양하기 쉽고 소박하고 간소하게 생활하며 감관이 고요하고 현명하여 세인들처럼 욕심 부리지 말라. 다른 현자들이 비난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오직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안온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한다.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길건 크건 아니면 중간치건 또는 짧건 미세하건 또는 거대하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건 또한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 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한다. 다른 이를 속여서는 안 되며 누구라도 경멸해서는 안 된다. 분노 때문에, 원한 때문에 서로에게 괴로움을 끼쳐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온 누리의 가장 높고 깊고 넓은 곳 그곳까지 모두를 감싸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미움과 원망을 넘어선 자애의 마음 챙김을 하되 걷거나 앉거나 누웠을 때라도 항상 깨어 있어서 바른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전심전력하라. 이것을 세상에서는 거룩한 경지라고 말한다. 누구든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계를 지니고 참된 안목을 갖추고 감각적 욕망을 탐하는 것을 극복하면 그는 결코 불행의 굴레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방불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한글 번역을 한 것들은 약간씩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듣기에도 쉽고 이해하기에도 편하고 이거를 매일 독송을 하면서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자비의 씨앗을 키워나간다면 우리에 계신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질까 할까 해서 구체적인 한글 자비경이다라고 하는 것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직 참회 기도를 하는 지 지금 64일째인가 오늘 정도밖에 안 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분이 여러 역대 지금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하실 많은 큰 스님들에 비해서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참여의 부분 좀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아까 108배 참여하셨지만 제가 개발한 참여법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정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가 불교계 내부의 청정성 회복과 자정에 게으르고 불의를 용인한 것을 참여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